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2장에 있는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왜 주셨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요한일서 전체 주제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귈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1장이라면 2장은 이제 사귀는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소개를 받거나, 옛날 생각하자고요. 옛날 얘기. 소개팅 나가셨거나 미팅을 나가셨거나 혹은 선을 보셨거나,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여튼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가져가는 그 단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저도 뭐 많이 연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합니까? 안 하신 척하지 말고 제가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뭐부터 먼저 하죠?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는 이름이 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고요,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좀 물어보고요. 나를 소개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뭘 하죠? 알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지루해요. 젊은 애들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게 좀 짜증도 내고 맨날 그런 거 해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소개하는 게 누군가에게 자기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더니 어떤 클래스의 그 반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그 귀중한 강의 시간을 1시간을 한 주 혹은 2주를 다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사귀려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사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만나게 되면 우리가 첫인상을 갖게 되죠.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또 인상이 어땠어? 이제 그리고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계속 만날 거냐? 혹은 그냥 여기서 끝낼 거냐? 어쨌든 계속 만나기로 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호감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당장 호감 같은 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만나보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남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납니다. 띄엄띄엄 만나죠. 그러다가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좀 더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고요. 소위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요? 썸을 탑니다. 그죠? 옛날에는 썸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던 때잖아요.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뭘 해요. 그럼 자기를 소개할 때보다 뭔가를 하면 더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같이 본다 그러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죠. 지금 개봉한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벌써 나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벌써 맞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영화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예술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척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요새는 전혀 안 봅니다. 지루해갖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려 그러는데 상대방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취미하고 맞구나. 이런 거 벌써 이렇게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저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알게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제 소개해 주는 지식으로 알았다면
제가 이거 그 연애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려고. 이유는 다 풀립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소개해주는 대로 알았죠. 스펙이라는 걸 보고 알았죠. 이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고 직장이 뭐고 키가 얼마고 어떻게 외모가 생겼고 봐서 아는 것들이잖아요. 봐서 알려져 있는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는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은 어떻고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며 스포츠는 뭘 좋아하고 만나지 않으면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썸을 타다가 호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누워도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사귀는 걸 검토합시다 라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죠. 이제 썸의 시절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 확인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보죠.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이런 거 왜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야 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뭐 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 만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서로 간의 삶에 뭘 해요? 개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삶이 조금은 아니게 돼요. 나 만나고 싶은 친구 마음대로 만나고 나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어느 날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까 내 연인이 나에 대해서 옷은 좀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맨날 이렇게 촌스럽게 튀는 거 입고 다니지 말고 좀 깔끔하고 멋지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옷도 사주기도 하고 또 이 친구는 좀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맨날 놀지 말고 좀 공부도 좀 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삶에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개입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시간들을 극복을 했어. 뭐 어떤 내 삶에 개입하고 이러는 게 싫어. 그럼 여기서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해라. 제가 4단계로 연애를 설명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사귀고 알아간다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소위 말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드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돼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들어오셔요. 내 삶에 간섭을 하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면 온전하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하고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자, 그것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펙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굳이 고귀하신 분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마치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 대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하는데,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보통 연애할 때 소개팅을 하면 중간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죠. 그렇죠? 나한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 줄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소개를 누가 시켜 주는지를 보고 우리는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가게 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 중개자가 이야기해 주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엄청 좋은 사람이야. 저도 중간에 누구누구를 소개해 주고 만나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럴 때 소개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아마 말을 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좀 못하더라도 그 말 좀 못하지만 말이 열리기까지 조금만 참으시면 정말 재밌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처음에 좀 낯설어 하는 것만 좀 잘 참아주세요. 이렇게 좀 팁을 준다든지. 사람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내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 외모만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뻥 차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예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는 내 말 들어라, 니네 둘이 딱 맞는다, 그러고 내보낸 적도 있어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분이 대언자가 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 못 하잖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서 너 죄 용서해 주시겠다고 대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자, 제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아. 이 관계를 풀기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막혔죠. 이것을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 그게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로 누가 쓰여졌다? 예수님이 드려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됐다. 그리고 온 세상, 이거는 내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사귀기 전에 소개하듯이 요한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계명을 지키면 된다. 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알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소개를 받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고 쳐요. 유명한 연예인, 예를 들자면 나훈아 씨가 있다고 쳐요. 예. 저는 그분 잘 모르지만 그분이 부른 노래는 알죠. 나훈아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이 잡초라는 노래, 무시로 이런 노래 부른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고 어떤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건가? 자, 우리는 그 안다는 게 어떤 알미예요? 봐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는 게 뭘까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진짜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나훈아 씨 나 아는데, 아는 거 아니죠. 우리 사실 그 사람 잘 몰라요. 뭐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다 들어서 아는 거지. 또 보여지는 대로 아는 거지. 속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지식적인 제한적인 알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안다는 것은 뭔가 해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사귄다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이고 실천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야 돼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여기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뭐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뭐 know라는 단어도 쓰고 understand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굳이 얘기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으로 나 그거 알아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사람하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내가 부딪혀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 체험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알면 그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적 지식을 터득할 수 있고, 역사적 지식을 터득할 수 있고, 또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어떤 성경이 이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든지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해요.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사람도요, 제대로 알려면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목욕도 해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스포츠도 같이 보러 다니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래야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 외면만 보고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부딪혀서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하다라는 알미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뭐 이렇게 나가는 이 알미라는 단어가 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진짜로 안다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제가 아까 연애하는 관계 얘기했잖아요. 사귀고 썸을 타다가 사귐이 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이 먹고 나누게 됩니다. 왜 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느냐, 식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교인들끼리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큰 교회, 아주 메가처치, 교인들 숫자가 세지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귀찮게 안 해서 좋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누군가 낯선 분이 오면 주일에, 물론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어디서 왔나, 또 때로는 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더 작은 교회 가면 어떨까요? 저 더 작은 교회에 방문한 경험이 있잖아요. 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제 미국에서 큰 교회도 다녔지만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작은 교회 가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다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왔지? 막 이러고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큰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에 더 선호해요. 그래서 신학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은 안 한 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죠.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한테도 간섭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자유롭고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다녀도 1년 2년 돼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 입장에서의 신앙생활로 본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게 좋지 않은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거든요. 같이 나누는 거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정말 10년을 다녔다. 성장이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축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님 안에서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게 우리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설명했더니 기분 나쁘대. 난 남자인데 내가 왜 신부냐.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이제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주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제가 생각할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신랑이 좀 적극적이고 신부는 기다림 수동적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우리를 위해 다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다가 신랑 믿고 신랑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요새요. 예. 그렇지만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뜻에 따라 살게 되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진짜 저를 아는 것이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대로 그를 알을 때 진짜 제대로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껍데기만 알면 제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같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거. 하다못해 식성만 해도요.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를 얼만큼 익힌 김치를 좋아하는지 그 김치찌개를 짜게 해야지 또 혹은 맵게 해야지 좋은지 좀 싱겁게 해야 좋은지 김치찌개 할 때 차돌을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삼겹살을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참치를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동행해서 산다는 것은 그 지식의 부족함을 메꿔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그와 공유하고 그분의 모든 것도 나와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죠. 자,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름대로 그 가정에 룰이 생기고, 관계를 이루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영향받아서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와 관계하는 그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한도가 없다. 그래 매일 나가서 외박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룰들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이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룰들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시작.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한다?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예 그냥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관념, 믿는다는 생각, 믿는다는 마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내 말과 생각과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가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잘 되면 이것보다 더 쉬운 삶이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벌써 골치 아파져요. 철학적인 가장 커다란 난제가 나예요, 나. 그래서 동양에서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투쟁이다, 싸움이다, 이 얘기죠. 서양에서는 뭐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벌써부터 골치 아파요. 이 땅에서 제가 그런 철학적 질문 안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걸 되게 심플하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거든. 그래서 힘들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얘기해 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냐, 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요.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연애 얘기를 하면서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속에 너무나도 많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내려놓는 것을 뜻해요.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평안과 기쁨의 신앙적인 삶의 비결이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내가 또 신앙생활한 짬밥이 얼만데, 내가 교회 옆에 살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밥 먹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의 잘남을 과시하지 말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얻은 경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